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에 더 부르기로 하고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한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복음을 듣고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믿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행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더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을 수 있지만 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잘 되지 않죠. 또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노력해도 그것도 안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있고 예배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지만 너무 감사하고 당연한 것은 다 알지 못해도 그 뜻들을 우리가 다 깊이 100% 연구하지 못해도 우리를 불러주신 분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것이고 또 끝까지 그렇게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왜냐하면 이 부르심과 선택하심 우리 믿음 생활은 우리부터 출발한 것이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렇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든 불성실하든 가끔씩 좀 깨를 까고 좀 투정을 부리든 어쨌든 간에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다가 나중에 가실 건데요. 30장 11절에서 14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쭉 말씀하다가 우리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30장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이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뭐 어떤 굉장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 마음과 입에 넣어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분히 행할 수 있게 우리 삶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35장 이제 후반부로 야곱의 삶을 마무리 짓는데 야곱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어떻습니까? 좀 얍삽하기도 하고 잘 속이고 비굴하기도 하고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여기 방금 본 말씀처럼 아주 가깝게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아주 멀리 하나님의 뜻이 그냥 굉장히 뭐 맨날 환상으로만 혹은 뭐 그냥 번쩍번쩍 그런 게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 돌아온 시간들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놓지 않고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막 잔꾀를 부리고 계산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겠죠. 열심히 해야겠지만 이 전제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역시 잘난 것 없죠. 우리가 야곱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믿음의 조상 야곱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잘난 것 없고 때로는 참 구질구질하고 또 때로는 참 뭐랄까 물론 표현하기 그럴 정도로 뺀질뺀질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드디어 하나님과 이 첫사랑의 장소인 베델에 올라간 야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그리 순탄하지 않았죠. 그냥 한 번에 베델로 올라가면 참 야곱 대단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끝까지 뭐랄까요 형님 애서를 피해서 곧바로 간 것이 아니라 세겜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렀다가 거기서 땅에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막 이렇게 텐트를 치고 뭐 우리간을 지은 다음에 거기서 그냥 눌러붙어 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막 칼부림이 일어나요. 더 이상 거기에 살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시련을 겪고 그런 후에야 하나님이 너 뭐하니? 거기서 뭐해? 올라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거기서도 불러 일으켜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계속해서 드러나는 메시지는요 바로 이거죠. 야곱의 인간적인 노력과 분투, 어떤 계산, 그다음에 그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고 볼 때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것, 여러분도 그런 시각을, 그런 시선을 갖추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 시선이 생기지 않으면 맨날 고생이에요. 맨날 고생. 문제 때문에 또 고생하고, 물론 그것도 과정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그런 시선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나는 왜 믿었는데 왜 이 모양이야? 근데 물론 야곱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것은 자꾸만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는 것. 자, 이제 그렇게 35장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36장에서의 족보를 거쳐서 요셉 이야기로 그냥 가면 좋겠는데, 오늘은 35장 후반부에 우리에게 주어진 몇몇의 이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인생에 벌어졌던 몇몇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봐도 그냥 이제 몇 가지 사실들을 나열한 것, 정보를 제공한 것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굳이 이런 은혜 안 되는 얘기를 기록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희가 역대상, 매일 성경 하시나요? 역대상 본문을 볼 때 어려워요. 다윗의 그 부하들이 그냥 쫙 나열이 되어 있으면 저도 드문드문 뛰어넘고 읽고, 그걸 제대로 은혜 누리려면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막 해야 그나마 이런 사건이었구나, 열왕기상 막 그 엮어진 이야기들을 좀 배경을 보면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 옆에 있는 설명도 보고 간단히 그냥 그렇게, 저도 그렇게 합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서 좀 이해 안 되거나 아니면 그냥 족보가 쭉 나열된 부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재미있는 본문 아니면 좀 쉽게 와닿는 본문만 이렇게 보게 되고,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해도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 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오늘 읽는 부분이 특히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요,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줄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만약에 우리 삶을 성경으로 기록한다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곱도 130년 살았는데 한 뭐 20 몇 장에서 이렇게 하면은 몇 가지 스토리 없잖아요. 근데 그게 130년 동안 그게 중요한 것만 기록해서 그렇지,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온 것 누가 기록해 주냐면 뭐 점 하나도 찍어 주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축약해서 기록된 것들 놓치지 않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몇 가지 사건들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요, 죽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5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먼저 여기 등장하는 드보라는요, 성경에 우리가 유명히 알고 있는 그 사사 드보라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아니고 야곱의 어머니를 키워준 유모 드보라라는 거예요.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가 언제부터 야곱과 함께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리브가가 시집 올 때 뭐 이렇게 유모를 데려왔다는 기록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여성이 있네. 근데 지금 야곱의 라반의 집에서, 그러니까 외삼촌네 집에서 돌아오면서 언제 합류했는지 모르지만 리브가가 죽었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내가 까먹었나 하고 막 다 뒤져봤는데 그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유모 드보라가 죽은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여성이 죽은 기록은 잘 기록하지 않는데 분명 의미 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비록 이름 없는 유모로 자기가 키워준 리브가, 자기 주인이겠죠. 리브가를 따라온 여인이지만 야곱과 함께 그 온 집안을 어떻게 이렇게 관심 있게 그래도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것이 뭐 알론 바굿이라고 이렇게 통곡, 그러니까 얼마나 온 가족이 울었다는 거예요. 뭐 야곱만 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중에 이제 또 죽음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아직은 뭐 젊기에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누구나 태어나면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죽음은 거부할 수 없는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자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께 가는 이 마지막 관문이에요. 누구나 피할 수 없죠. 사랑하는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특별히 이 보잘것없는 여인의 한 죽음을 볼 때 그녀의 존재가 야곱의 가족에게 중요한 이름을 가지고, 또 처음에는 이름 없는 유모였다가 드보라라는 이름, 여러분 우리 잘 죽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요,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참 아쉬워하고, 우리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지만 그분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또 그분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거야 라고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죽음 이야기 하니까 뭐 어떤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의 죽음은 그처럼 많은 그 의미, 그래서 죽고 나서 훨씬 더 그 의미가 뭐 가수나 뭐 유명한 사람도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피해갈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또 신자의 죽음, 그 속에서요 분명히 아픔과 좌절을 겪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허무하구나, 인생은 허무하구나,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우리의 목숨도 정말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목숨이구나,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더 뼈저리게 깨달을 줄 믿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죽음을 맞이하면서 더 초연해지고 겸허해지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더 의지해야겠구나, 이런 시간을 지날 때 이제 9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이 어려운 좀 헤어짐, 죽음에 슬퍼하는 야곱, 그에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9절에 보면 이런 그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라보시는 의미가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세겜에서의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이 없고 이제 돌아온 하나님이 야곱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이제 네가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의미 있는 흐름입니까?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지 않으시고 돌아왔구나, 돌아왔으니까 다시 약속해 줄게, 이런 말씀이에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 여운을 남기지 않으세요. 너 이제 빨리 오랬더니 너 뭐하고 있었냐 이러지 않으시고 돌아오매 다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약속을 이미 하셨지만 다시 확인시켜주고, 너 이름 내가 바꿔줬잖아, 너 야곱 아니고 이스라엘인데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물론 성경에는 뒤에 야곱이 기록되긴 하지만, 또 이따 나중에 성경 읽겠지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번갈아 부르긴 하지만 그 바뀐 이름이 함께 불려지면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바뀐다.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나요, 사람이? 없잖아요. 퀴즈 하나 내드리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져주시면 되죠. 하나님이 매우 간단한 건데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에 그 스바냐서인가요? 너를 잠잠히 부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이래요. 그 어린 아기들이 잘못하고서 그래서 막 빵긋빵긋 웃으면 절대 혼내지 못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모르시는, 제가 그냥 뜬금없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를 쓰면 그냥 이쁘게 봐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금 너 야곱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다시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후에 알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약속이요, 또 인간적으로 보면 또 어처구니가 없어요. 얼마나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 실수로 읽을 뻔한 36장 에서의 족보에 보면요, 대충만 넘겨봐도 알아요. 그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족장이 나오고 우두머리가 나오고 왕이 나오고 막 더 이상 거할 땅이 부족해서 막 분가를 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쫙 펼쳐지는 거에 비하면, 오늘 또 보게 되겠지만 야곱 이 12명이 형성되는 사건이 얼마나 참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좀 찌질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냥 막 엉망진창이에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실 아무 말 하는 것이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너 내가 불러서 너 많은 민족의 조상을 되게 해줄게.
아들 줄게 약속하실 때 처음엔 막 웃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그냥 그렇게 대답해요. 아멘.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그것과 생각해 본다면 야곱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제까지 돌아온 삶을 생각하니까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내가 아무리 불성실하고 그렇게 참 깨부리며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네. 내가 뭐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아멘이죠. 뭐 그냥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말한 것이 기록이 나오지 않고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아멘. 지금 야곱이 뭐 한 거죠?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 예배로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물론 복 달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복을 간구하고 치성을 드리는 그런 것이 사실은 아니죠. 예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조차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배의 의미는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높여드리고 이 말씀 듣는 것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자꾸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모습이에요. 온 우주 만물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비참한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심을 믿는 것, 예배가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서 이 멈춰 있는 것은요, 굉장히 뭐랄까요, 영화를 차라리 한 편 보는 것, 아니면 재밌는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지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미련한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거죠? 제가 대단한 거를 이렇게 해서 좋다 안 좋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여기에 우리는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때로는 약간 힘들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야곱에게 또 한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아멘. 이번엔 누구의 죽음이죠?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입니다. 드보라도 굉장히 엄마 같은 존재, 그 리브가를 대신하는 존재로서 굉장했겠지만 여러분 라헬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충 라헬이라는 인생을 야곱에서 떠올려 보면 정말 그 엄청난 존재죠. 그 인생을 다 바쳤던 14년 동안 막 며칠 안 되는 느낌으로 일을 했던 그런 사랑하는 아내지만 그 여인과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또 다른 사람이 겪었습니까? 근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대로 아들을 하나 더 임신하고 낳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더함이라는 거예요. 왜 더함이냐면 아들 하나 더 주세요. 요셉 나면서 아들 하나 더 주세요. 그러니까 욕심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나면서 아들 하나 더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슬픔과 기쁨이 뒤에 엉켜 있어요. 자기는 죽고 그 아들은 살고 이 삶과 죽음이 아주 짧은 이렇게 몇 절에 기록되었지만 야곱이 이것을 그냥 다 보면서 살아냈다는 거예요. 살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라헬이 소원대로 아기를 낳는 것, 그렇지만요, 여러분 라헬의 삶 속에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했는데, 먼저는요, 아들을 못 낳을 때 남편 야곱에게 아들 안 낳으면 나 죽을 거야 라고 막 그렇게 말했던 그런 라헬이에요. 또 한 번은 외삼촌네 집에서 도망 나올 때 드라밈을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외삼촌, 전 아무도 안 갖고 나왔어요. 만약에 이 드라밈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누가 갖고 나왔었나요? 라헬이 갖고 나왔어요.
여기서 제가 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좀 전율을 느끼게 하죠. 그의 삶 속에 죽음을 대신할 만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굉장히 빨리 죽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로 인해서 물론 굉장히 아픈 일이 시작됐죠. 그에게 낳은 그 아들 요셉만 사랑했기 때문에 평생의 그 서운함, 그 형제들은 그 에서 형님을 만나러 가는 죽음의 자리에서 요셉과 라헬만 안에 끼고 있고 다른 형제들은 줄을 한 줄로 세워갈 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던 또 그 아내가 마지막 베냐민을 낳고 죽는 것, 야곱이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슬프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을 들어주시구나 하면서도 굉장한 뭐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끝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슬펐지만요, 이제 이 말씀 이후에 그 야곱의 12아들이 쭉 기록된 것은 이제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누군 죽고 누군 살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 여러분 그 지파가 왜 중요합니까? 그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도 나오시고 구원 백성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여기 아까 본 대로 왕들이 그 허리에서 나오고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 삶에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아쉬운 사건들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안달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근심도 되고 좀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시죠, 그런 거 있지만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더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숙하고 약간 신앙이 연약할 때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야. 좋았다 나쁘다를 반복. 물론 그것도 자기의 성향이지만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수록 뭐 요동이 적어지죠. 물론 마음에 근심이 완전히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것이 굳게 들어오고, 또 기쁠 때도 이 기쁨 자체가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기쁜 게 그 기쁨이 전부인가를 생각지 않으면 나태하게 되고 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순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죠.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시간을 계속해서 흘러갔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야곱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21절을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21절에 이런 느낌을 주는데요.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다시 길을 떠납니다. 장소의 이동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야곱에게 허락하신 삶을 다 살아내기 위해서 야곱은 또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근데 또 이상한 일 하나가 발생하는데, 그런 말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곱이 여기서 좀 마무리 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이 구절을 꼭 여기에 집어넣어야 할까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굉장히 짧고 간결하지만 충격적인 사건을 아주 냉소적으로 그냥 짧게 기록했어요. 역시 야곱은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또 이 성경은 야곱의 12아들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이 누굽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서 르우벤 하면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의 엄마가 아들을 더 낳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들에 나갔다가 합헌채를 엄마에게 갖다 준 그 어떻게 보면 효자, 엄마를 많이 생각했던 그 아들이고, 자기 누이 동생이 험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레위와 시므온이 막 이렇게 살인을 할 때도 별로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가 그렇게 어떤 성향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서 그가 어떤 난잡한 욕정을 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평가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나서는 참 안 될 그런 일은 너무나 당연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라헬이 죽었잖아요. 라헬의 죽음 이후에 그 라헬의 그 종인 비라는 그저 어떤 진짜 아내가 아닌 종이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자기 어머니가 힘들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소소한 그런 복수,
뭐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뭐 제 의견은 아닙니다. 또 가나안 어떤 문화에는요, 그 왕의 권위를 빼앗으려 할 때 그 후궁들을 이렇게 했던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쫓겨났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이 후궁들과 그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정말 뭐 이렇게 우리의 성경에는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의 어떤 그런 권위, 도전 그런 문화들이 여기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말보다는 야곱은 여기에 대해 아무 말도 없었고 형제들 간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참 어려운 일이 집안에 벌어진 것이죠. 본대로 그렇게 한 다음에 무엇이 드러나냐면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이렇게 쫙 나열돼요. 한번 시간이 업장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서 26절인데 시작.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다나에서 그에게 아멘. 참 가족이라고 표현하기에 어려운 집구석입니다. 제가 집구석이라고 해서 참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12지파 편애하는 가정에서 자라서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힘들게 컸는데 본인도 그렇게 편애하는 아버지가 되었고 그 편애 때문에 요셉은 미움당하는 그렇게 평생 살다가 나중에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그 아들들 중에서 르우벤은 자기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통관하게 되므로 완전 그 콩가루 집안이 되었죠. 거기다가 여러분 그 르우벤이 동생 중엔 그 비라의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큰 형과 자기 어머니의 관계가 굉장히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가정. 거기다가 베냐민은 자기 엄마가 태어날 때 죽어버렸던 그 아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구성원이에요. 가족이 탄생하긴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가족입니다.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가족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참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이 가족을 선택하셔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대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영적 이스라엘. 우리도 이스라엘 그 12지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모인 어떤 사람들 중에 과연 누가 자격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여기 뭐 우리가 12지파를 보면서 제가 이 집구석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느 집은 안 그렇겠습니까? 다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참 어려운 아픔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는 너의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느끼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은 일생일 때 말할 수 없는 행복이죠. 우리도 정말 보잘것없고 뭐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어디서부터 다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르는 모순 덩어리 엉망진창 인생입니다. 우리의 어느 한 곳이나 어느 한 누구나 자격이 있거나 해서 구원해 주신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참 어떤 안타까운 분이 있는데 신앙생활 하시다가 안 하시는 분 중에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무나 못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내가 죄가 너무나 커서 이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알아요. 우리도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있으면 그게 기독교 복음인 거예요. 정말 지질이 못난 거 알아요. 그거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에는 어떤 사람은 뭔가 있어서 예배 드리고 나는 거룩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정말 나 같은 자 막 이렇게 되지 않으면 썩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어릴 때 왕따로 지내다가 다행히 커가지고 막 자살 충동도 느끼고 막 그렇게 했다가 내가 예전에 왕따를 당했는데 이렇게 그냥 평범한 청년으로 살고 있습니다. 슬쩍 봤는데 댓글에 사람들이 버텨줘서 고마워 이렇게 많이 달았더라고요. 그럼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버텨줘서 고마워.
우리 버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은혜로 버티는 거지 뭔가 레벨이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너무 처절하고 불쌍하지만 행복하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버텨내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에 나 죄인인 거 깨닫고 깜짝 놀라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버티세요. 그냥 버티면 하나님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못난 거 다 압니다. 자, 이제 35장의 마지막은요, 한 명의 죽음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너무 많이 죽는데 축약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세월은 깁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랄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랄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의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얼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 아멘. 사실 이삭이 죽을 때는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요셉이 애굽으로 팔린 뒤입니다. 사실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좀 이제 분량상 빨리 정리를 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 대사 분량이 있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삭의 분량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와 함께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즉 이 사건 이후에도 이삭은 살아있어요. 요셉이 팔릴 때까지 살아있는데 이삭의 죽음을 여기 정리한다는 것을 볼 때 뭔가 성경의 조명이 다음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각각 맡은 분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량을 살아내면 성경의 조명이 넘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분량이 뭔지 잘 모르지만 그것이 크던 적던 다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맡기신 분량에 대해 나태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 살아내는 것. 그래서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삶이 때로는 좀 악한 모습, 미련한 모습, 분량이 좋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것, 여러 다양한 것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죠. 하나님이 주신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문제나 여러 가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이 아주 귀 마음껏 쓰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살아드리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기 원하는데요. 야곱의 생애를 돌아볼 때 참 억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편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억울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얍삽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잘 나가는 순간도 있지만 또 실수해서 매를 맞고 돌아오기도 하는 그런 우여곡절.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신 야곱을 끝까지 인도하심을 볼 때 하나님 참 신실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약간 우울한 순간들 혹은 좀 어려운 순간들 그런 것들 막 있지만 그냥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그렇게 볼 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이 참 인상 깊었는데 시집간 딸과 좀 같이 살았으면 너무나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딸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친하고 시장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멀리 떨어져서 있어서 아쉬워요. 그런데 하루는 딸이 찾아와서 엄마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 같아. 제가 기억력을 되살려서 얘기하는 건데 울면서 엄마가 없지만 울면서 교회 가서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더 좋겠죠. 친하고 엄마와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집간 딸이. 그러나 떨어뜨려 놓은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게 어찌 거짓된 고백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아픔들 여기서 죽음이 있고 분리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적절히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때로는 실망할 수 있고 때로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반이나 에서 같은 존재들이 적절하게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라 그랬죠. 애잔하게. 참 저런 성격 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서 참 어렵게 산다. 나를 위한 거구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 사랑하는 요셉 야곱이요 마지막 그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중에 요셉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고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47장
8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장 8에서 10절 쭉 뛰어넘은 겁니다. 자,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이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아. 야곱은 지금 인생을 험악하다고 표현해요. 험악하다. 그런데 막 원한과 분통함에 젖어서 험악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구석구석 흔적들이 하나님의 흔적들이고 그 삶의 결이 하나님의 경험에서 쌓인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 대국의 바로를, 그 나그네 같은 참 허름해 보이는 노인네가 바로를 축복해요. 그건 뭐냐면 마치 바울이 내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고, 감옥에 갇힌 그 주제에 기뻐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흔적과 결이 막 묻어 있으면 험악한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이 부분을 읽고 우리 찬양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배경에 이 말씀인데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거두어 가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어 내 딸들을 내 땅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아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겉모양이 야곱과 같이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그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